제가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항상 먹으라는 행복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먹는 그 음식인 떡이 이 육신의 생명을 공급하고 그 힘을 주고 지탱하고 도움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람의 영혼에 생명과 활력과 만족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은 결코 막연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와 멀리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밀접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영혼에 주시는 그 힘과 생명, 그 만족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맛보고 선명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식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음식은 너무나 쉽잖아요, 그 효력을 알기가. 지금 우리는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그 힘으로 여기 와서 다 앉아 계실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못 드신 분들 있으면 조금 기력이 없으실 수도 있고, 뭐 어저께 먹은 그 힘으로 조금 그래도 유지하고 계시겠죠? 이처럼 육신의 떡을 먹은 것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확연하게 달라지듯이 우리가 오늘 아침, 어제, 그리고 지난 한 주, 그리고 한 달, 예수님을 얼만큼이나 먹었는가, 얼만큼이나 받아 누렸는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각 사람이 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수님을 어제, 오늘 우리가 먹은 거에 따라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함이 매우 다르죠. 막 주님 간절히 배우고 싶고 예배 자리가 너무 간절했던 때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 나고 그래요. 남자분들은 그 군대 훈련소 같은 데서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공익이지만 훈련소는 똑같거든요, 여기랑 거의.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가 막 험하죠. 되게 사람들 거칠고. 그러다가 그 예배당으로 들어갈 때 그 훈련소 옆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일산 쪽이었는데 그 교회 청년들 와서 이게 찬양팀 연주하고 있는데 그 찬양 소리가 들릴 때부터 막 다 그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막 다 울고 예배 드릴 때 그 바란 것, 그 교제의 친밀함이 전혀 다르죠. 또 다음으로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거룩한 정도가 전혀 다릅니다. 얼만큼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그 거룩함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고요. 사랑의 크기도 많이 다르죠. 예수님 붙들고 살아온 사람만이 사랑의 크기가 커져 있습니다. 또 선한 의지가 얼만큼 강한지 아니면 얼마나 약한지 그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선하고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그야말로 지혜잖아요. 지혜가 갈리는 것이에요. 선하고 강한 의지가. 또 오늘 살펴볼 여기 잠깐 마지막으로는 영혼이 만족하고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주님과 동행해 왔다면 그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아, 좋다. 막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만족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제 그리고 오늘 먹어왔다면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차이의 전부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주님의 일부를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성품들, 나의 속성들 가운데 요거 하나 줄게, 이게 너의 떡이야, 이렇게 안 하시고 내 전부가 너희가 먹고 누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얼만큼 잘 먹어왔느냐,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 전체가 다 바뀝니다. 영혼 전체가 더 복되어지느냐 아니냐가 갈리는 것이고, 엄청난 은혜, 그야말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 될 거예요, 예수님 먹을 때. 만약에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생명의 떡을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그냥 존재하는 것,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영혼이 그냥 있는 것, 활동하는 것, 이게 생명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 가운데 존재가 소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제일 박해한 사람도, 제일 미워한 사람도 영혼과 육신의 존재가 소멸되진 않아요. 계속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기로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망이다. 그게 진짜 지옥이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사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다. 그게 삶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지 않고 자신을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원수된 사람, 내 정욕을 따르는 사람, 나를 높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너희가 아직 죽어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된 뒤에도 예수님을 잘 이렇게 받아 먹지 않으면 이 아예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과 방불한 정도까지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잘 주님을 챙겨 먹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 살지 않으면 완전히 떨어지진 않죠. 정말로 그야말로 깨알 만한 빨간 점 하나가 남은 그 심지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끄지 않으셔서 계속 타오르다가 결국 큰 불이 되게 하시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생명을 상실하진 않지만 방불하게,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질문으로 바꿔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자 해요. 지난 한 주 영혼의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저는 잘했을 때도 있고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주님을 먹지 않아서 정말로 애타고 힘든 며칠이 있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셨나요? 그래서 영광된 생명과 활기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십니까? 영혼이 허기진 분들은 혹시 계신가요? 영혼이 허기진 분들, 예수님 잘 먹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도 오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왔어요. 오늘은 저에게,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많이 먹어오지 않았던 저에게,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저와 같았던 형제들, 어떤 형제들에게든지 이 주일에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시고 초대해 주신 이 날, 부활의 날, 은혜의 날, 이 날에는 다시금 우리가 입을 열 때에 주님을 풍성히 먹게 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이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에요. 오늘부터 예수님 따르고 의지하고 믿고 한 걸음 사랑의 실천을 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 풍성히 먹고 행복한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마름은 떡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마름도 해소한다라는 의미로 쫙 이렇게 넓게 펼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떡이라는 의미, 떡을 먹는다는 의미를 되게 아주 넓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떡을 먹는다는 표현을 써왔대요.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냥 떡을 먹는 의미도 있지만 식사 전체를, 반찬을 포함한 식사를 먹는다는 뜻도 있고 물이나 포도주를 마신다는 뜻도 이렇게 있었대요. 우리나라 말은 비슷해서 되게 밥 먹는다. 밥은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가 그 지은 그 밥이잖아요. 물 넣고 끓인 곡식. 근데 밥 먹는다 할 때 음료수 먹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넓게 이 의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그럼 목마름도 해소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의 영혼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마. 그 말씀입니다. 만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 전체가 생명의 떡이고 너희가 나를 먹는 것은 그냥 배가 굶주린 것만 채워진 게 아니라 모든 갈증들, 모든 필요들을 다 체험받는 그 잔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지금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그러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온전하게 살아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셔서 기뻐하게 되고, 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건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이식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누리시는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그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 시작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정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변해 오셨잖아요. 성품들. 우리 안에서는 내가 더 변해야 한다 탄식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정말 작은 한 걸음의 변화도 충격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왔던 것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예수님 먹을 때 주님과 동행해서 더 전진하고 더 승리할 힘을 막 공급해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 안 될 것 같았던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이 다 돼요. 이 완전한 은혜, 이 만찬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먹는 방법이죠.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 두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내게 오면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 예수님께 가는 것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른 두 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장의 구조로도 그렇고 전체 맥락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께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간다, 내게 온다. 우리 편에서는 주님께 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지향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거잖아요. 행동이나 선택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그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주님을 향해 가는 것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죠. 유일한 구주, 내 생명, 나의 신뢰할 유일한 요새이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향하는 것, 그 사랑의 주님을 지향하는 것, 이거는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신뢰하면서 막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하나의 신앙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했지만 이렇게 하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데, 만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안 할 때가 많죠. 우리 영혼이. 예수님 불신할 때도 많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본받고 막 이런 것도 안 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그때 영혼이 굶주리는데, 굶주린 상태에 있어도 계속 그것을 더디게 할 때가 우리가 있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생명의 떡을 안 먹고 있을까요? 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것일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도 맛 없을 거고 별 힘 없을 거고 별 유익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영양 없는 음식, 맛없는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먹으면 탈나는 음식이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게 우리의 육신의 성향과 죄악된 성향과 정반대니까. 야, 왼밤 맞으면 오른밤 들이대. 이거잖아요. 정반대의 것을 명하시잖아요. 희생해. 괜찮아. 수고해.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가 요즘 제일 좋은 덕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하는 게 곧 사랑이야.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겠니? 열심히 살아. 집에서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 안 차려주고 엄마 방에서 놀게 하고 어떻게 자식 사랑하겠어요? 수고가 사랑이야. 세상과 정반대의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양 없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탈날 수 있는 음식이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할런지도 몰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그쵸, 우리가. 이거 하면 나 불행할 텐데, 못 해 먹겠는데. 그럴 때 있죠. 손해일 텐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먹고 계신 분들은 더 물론 드셔야지만 거의 먹지 않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또 앞으로 그런 상황에 빠질 것 같은 저 자신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가 있습니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엄청나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한 입, 두 입만 먹어보면 맛있구나. 예수님 정말 맛있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예수님 따르는 게. 그거 알 것이고 정말 주님께 의지하면 힘이 나는구나. 내가 진짜 사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음식을 맛보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입에 넣는 순간 우리가 알 것이고 육신의 음식처럼. 그리고 이게 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지는 한 20, 30분만 지나도 식사하고 나면 힘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10분, 20분, 1시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정말 그 풍성한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되거든요.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번만이라도 속히 이 믿고 주님 따르는 것, 그 순종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참 재밌는 이제 장면을 봤어요. 우리에게 이걸로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화로. 윤스테이라는 예능 혹시 아시나요? 배우분들이 한옥에서 호텔 같은 것을 운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윤여정 씨 뭐 이런 분들 나와요. 박서준 씨. 근데 거기서 이제 숙소도 아주 깨끗하고 정말 깨끗하게 운영하더라고요. 숙소는 그 배우분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전문 그 업체에 맡겨서 아주 깨끗하게 소독과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 최고의 재료로 음식을 아주 정갈하게 내요. 한우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깨끗한 반짝반짝한 주방에서. 그리고 친절하죠. 이제 저녁 식사를 여기서 이제 한 모든 팀마다 제공하는데 여기 부르는 손님은 다 외국인이에요. 막 포르투갈, 뭐 스위스 막 이런 데서 온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 식사가 이제 코스로 제공이 되는데 에피타이저가 있고 메인이 있고 후식이 있고 뭐 밥, 국 나오고 이런 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서비스로 주방에서 음식을 제공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굴튀김을 제공하는 거예요. 굴은 한국 사람한테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왔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한 번도 굴 못 먹어본 사람들이 막 있어요. 오죽하겠어요. 뭐 온갖 나라, 몽골 이런 데서 굴 안 먹을 것 같잖아요. 막 그 육지에서. 막 그런 분들한테 굴튀김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놀랍다.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 너무나 꺼려할 수 있는 그 굴을 정말 거리낌 없이 한 입에 덥석 안 먹어본 사람들이 깨물어 먹는 거예요. 저는 아마 거의 그럴 것이라고 확신해요. 너무 숙소가 깨끗하고 너무 다 친절하고 다른 음식들이 다 너무 좋은 재료로 정갈하게 한 것을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름한 식당에서 무슨 우리나라 어디 막 해안가에 있는 천막촌은 막 아주머니들 해주는 데서는 먹어도 괜찮죠. 근데 거기서 굴 내줬으면 아, 저 굴 못 먹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괜찮대요. 근데 안 괜찮아요 하고 안 먹었을 텐데 아니면 한 입 깨물어보고 조심스럽게 그럴 텐데 이분들이 그냥 덥석덥석 먹는 거예요. 굴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윤스테이 같은 것보다 덜 신뢰가 가는 분인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다 충족될 거다. 나를 따르는 자 쉼이 있고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걸 안 먹어보는 우리는 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앞서서 살았던 선배님들, 주님 많이 먹은 자들, 믿고 따랐던 자들, 심지어 막 그 아름다운 삶이 뿜어져 나와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에서 막 복음 전하고 이 한반도에 와서 사랑하고 아니 뭐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애끓는 사랑들 막 펼쳤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 그야말로 행복한 게 저 사람 진짜 행복하구나, 사랑이 흘러 넘치는구나, 기쁨이 막 나는 채우고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구나 하는 우리의 선배님들이 예수님 먹으면 맛있고 힘이 나요 라고 증거했는데 왜 그걸 우리가 안 믿는 것일까요? 진짜 안 믿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먹어보면 손해 없어요. 그렇죠? 명하시는 게 사랑 한 가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실천했는데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마귀들과 우리의 죄성만 그거 손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고 먹어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먹고 보기만 하면 맛있다, 힘이 난다, 내 병든 영혼이 낫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한결같이 생명의 떡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예수님을 먹어야 해요. 날마다 끼니를 챙겨 먹고 물을 하루에 1리터, 2리터씩 우리가 먹듯이 매일 계속해서 어느 날은 거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막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먹어야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육신처럼 영혼도 날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태만할 때 주님께서 한동안 우리 앞에 자신을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를 버리시지 않죠. 완전히 떠나시지 않죠. 그러나 멀리 계시고 곁에 계셔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지 않을 때 그런 시련을 겪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밀쳐낼 때, 태만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어떤가요?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없을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랑 전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막 사랑도 해야 되고 시련도 견뎌내야 되고 죄화도 써야 되는데 주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나를 향해서 웃어주시는 모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내가 혼자 있구나, 진짜 나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내 죄가 막 나를 휘잡을 것 같고 사단 마귀들이 공격하면 치명타를 입을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아니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못 만난 그 갈증들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 영혼이 이제 회복되면서 잠에서 깨어나 그럴 때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것만큼 슬픈 게 있던가요? 다윗은 그것을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평생에 무슨 전쟁과 사륙의 현장에서 막 겨우 살아남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윗 자신을 버려둔 것과 같은 그 영적인 그런 고립에 떨어졌을 때 제일 힘들어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느껴보신 분들 많을 테고 아닌 분들은 반드시 느끼게 될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죠. 아가서 5장 2절 말씀이 지금 이 적용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가서 963페이지 5장 2절 말씀의 화자는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화자인 것이죠. 이렇게 될 때가 있겠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자고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태만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잠든 자처럼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거룩한 생활에 있어서는, 세상을 쫓는 것에 있어서는 막 열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는 잠들어 있는 자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새 생명을 받은 성도는 영혼의 중심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만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외치는 거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다 있죠. 참 성도라면 그 외침이 끊이진 않습니다. 일어나. 이 죄 진짜 지면 안 돼.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경우는 성도에게 없어요. 그 우리의 영혼, 새롭게 태어난 주님과 연합된 이 영혼의 중심에서는 그 태만해진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래서 나는 잠들어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깨어 있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잠든 것 같았지만 그 새 생명의 씨앗 주님이 붙드시는 것은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깨어나기를,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에 빠져서 완전히 영적으로는 잠든 자, 죽은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잠든 것. 그렇게 무력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고백부터 하십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너무 사랑스럽죠. 나의 비둘기라고 우리를 봐주신 거예요. 나의 완전한 자야. 사랑한다. 문을 열어다오. 회개해다오. 내게로 돌이켜다오. 그걸 간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주님이 간청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우리에게, 큰 죄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성도가, 혹은 우리 자신이 주님이 나를 지금 회개하라고 막 부르시는구나라는 걸 막 절감하기 전에 이미 와서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깊이 마취가 되어서 잘 인식을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이미 머리에 이슬과 그게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잠깐 서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밖에서 두드리는 시간이 짧았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들었을 뿐이지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그걸 인식도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계속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간청을 들었을 때 이 성도가 즉각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었으면 좋았으련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머뭇거려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미 옷 다 잠옷 입고 이제 발 씻고 자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네. 나가지 말까?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데 나 싫은데. 그렇죠? 감사해라. 아니 싫은데. 이런 상태에 잠깐 머물렀던 거예요. 멈칫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회개하라 할 때 야, 너 지금 그거 놀고 있을 때 아니야? 충성해라 할 때 바로 노트북 팍 닫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좀만 더, 한 편만 더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아니지, 회개해야지 하고 이제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난 이유도 예수님이 문틈까지 손을 넣어서 일어나라 간청하셨거든요.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려고 나아갔는데 주님은 떠나셨어요. 회개의 기회, 은혜 입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예수님이 심령에 찾아와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 성도가 자책하면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었구나. 그게 6절 중반입니다. 내가 미쳤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태만한 신앙생활을 알고 있을 때 내 피둘기야, 내 사랑하는 자, 완전한 자야. 돌이켜다오, 문을 열어다오 간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미쳐서 내 혼이 나가버려갖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짓던 죄 또 지었구나. 그대로 죄를 또 지으면서 전진했구나. 마귀를 따라서 우리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내가 미쳤지. 지금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이제 6절 하반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죠. 주님 곁에 있었으면, 왕의 신부로 있었으면 전혀 당하지 않을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한밤중에 성 안을 뛰어다니고 어슬렁거리면서 무슨 매춘 같은 걸 하려는 그런 천한 여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온갖 수모를 겪는 것이죠. 비참한 지경에 스스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러도 못 찾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아무 때나 가끔 성도였지만 교회를 한참 떠나 있거나 신앙생활을 정말 냉랭하게, 정말 미지근하게 하는 분들에게 야, 너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주님 사랑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언젠가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있어. 못 돌아와요. 주님은 물건인 떡하고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상에 차려진 걸 안 먹다가 돌아와서 집어 먹을 수 있는 무슨 건빵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떠나버리세요. 우리가 주님이 간청하는데도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거야 라고 했던 형제들, 자매들 가장 빨라도 1년, 2년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요. 거의 생애 마지막 날에 정말 큰 환난, 큰 매에 맞으면서 겨우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내가 이제 주님 먹어야지, 이제 은혜 받아야지, 주님 저 경건한 신부처럼 내게도 대해 주십시오. 저 거룩한 형제처럼 나도 똑같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얘야, 저 신부는 내가 올 것을 예비해서 기름을 채워놓고 등불을 들고 기다렸고 너는 엉망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은혜 주십니다. 예,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쉽게 만나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로 한 점, 정말 겨자씨의 10만 분의 1이라는 데는 믿음만이라도 있어도 버리지 않고 다시 받아주세요.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아예 떠나버린 것과 같은 그 흑암의 상태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드디어, 이 성도가 내가 이제 비로소 살아나서 합당한 말을 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못 찾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만나기만 한다면, 내 주님 여러분이 만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애끓는 사랑으로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사는 마음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것 좀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어느 상태이십니까?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경건한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잠든 자처럼 태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그 불멸의 생명이 마음 안에 있어서 일어나야지, 죄를 죽여야지라고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침상에 누워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 고백과 문을 열어달라는 그 간청이 막 귓가에 들려오고 계신가요? 주일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회개해라, 내가 살려주마, 그 간청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데 못 찾고 수모를 겪고 울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까? 주님과 멀어진 모든 상태들이 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야 할 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네, 항상 따라야 돼요. 항상 주님 생각하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려고, 감사드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 흉내내고 따라서 살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적용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응급약처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응급약처럼 먹으라. 구급약이에요, 생명의 떡은. 예, 그냥 식사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의 입에, 그러니까 육신이죠. 죽은 사람의 육신에 그냥 음식을, 떡을 이렇게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에 생명의 떡이 닿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인 거예요. 살리는 떡, 또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원천. 그래서 생명의 떡이에요. 다른 떡과 다릅니다. 단지 그냥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고 생명의 원천인 떡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꼴까닥 쓰러질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위급할 때 예수님 먹으면 행복하게 회복됩니다. 완전한 회복이 그때에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응급약과도 같은 거예요. 죽어도 살리는 떡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쓰러질 것 같을 때 예수님의 떡을 입에 한 번 대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생명을 쫙 온몸에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위급할 때 예수님 찾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 본받고,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죠. 특히나 우리는 그것을 가정 안에 성도 사랑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며 실천해야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성도가 가족이니까 가장 허물도 많이 보고 가장 좋은 점도 많이 보고 가장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충돌이 생기려면 크게 생기는 우리 가족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그 말씀 순종할 때에도 생명의 떡, 구급약이신 예수님을 긴급하게 먹고 먹으면서 순종해야만 따를 수 있습니다. 예, 막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무슨 남편한테 무슨 막 전골을 하나 이렇게 끓여서 여보 먹으래. 아, 나 바빠. 얼마나 속상한지요, 그럴 때. 그쵸?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쿵 떨어지는 그 정말로 서운하고 정말로 속상한 일들, 우리 성도인 가족 사랑할 때 정말 많이 겪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아니,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막 시리고 아프고 막 찢어지는 것 같은 일들 서로 많이 하죠. 많이 겪죠. 그 순간에 예수님 보지 않으면 집니다, 우리. 내 죄악에 져요. 마귀들에게 져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니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님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논리적으로 주님을 막 붙들고 찾고 하는 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 저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죄 안 졌고, 이거 잘한 거니까 주님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봐주시죠.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날 때도 있어요. 급할 때는. 근데 주님하고 그 나를 완전한 자야, 그 사랑한다 불러주신 주님께로 영혼의 눈을 돌리면 바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마치 무슨 막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확 물러가는데, 그 빛이 비추고 어둠이 물러가는 게 마치 무슨 이렇게 주님의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막 충돌하면서 속상한 것들, 자기 연민, 원망, 강포,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주님 위로해 주세요. 저 속상해요. 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잘하고 있죠. 주님 저 기뻐하신다는 거 압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말씀에서 계시하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순간에 막 그것들이 밀려나갑니다. 우리 안에서. 그 어두운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사단 마귀들의 공격들, 내 죄성의 외침들이 구급약처럼 예수님을 먹을 때 사라져요. 예. 우리의 영혼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 즉시 예수님께 안겨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전부를 생명의 떡으로 저희에게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일부분도 아니요 전부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그것을 믿고 먹기만 한다면 저희는 행복하고, 저희는 만족하고, 저희는 노래하게 될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리는 형제 자매들 모두 한 입만 먹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는 즉시 얼마나 예수님이 감미롭구나, 얼마나 기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될 터인데, 머뭇거리는 이 저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 한 입을 먹을, 그 순종할 힘, 선하고 강한 의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모두가 가장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한순간도 태만에 빠지지 않고 늘 주님 먹으며 늘 주님 따르며, 또한 긴급할 때 주님께 달려가 안기며 가장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